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마태복음 11장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나왔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대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의 기준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 중에 잠깐 나누었지만 이 연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죠. 이제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됐고 또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늘도 듣기로는 가까운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그게 합당하지 않은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이 아니다, 여기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연말과 또 연초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을 바라보며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거나 혹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시기와 다르게 당시의 초반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반 때 세례 요한의 위치는 아마 지금과 아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존재감은 지금과 같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다고 말하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그 초기의 존재감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힘이 없고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처음으로 광주로 가게 되고 광주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학교 가까운 곳에 있는 충장로, 시내라고 하면 촌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충장로를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충장로를 가니까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제 그 친구는 광주 토박이라서 충장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충장로에 가면 우체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체국이 있는데요. 우체국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는 우체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명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장로의 명물. 거기 가면 웬 허름한 거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워가지고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체국을 들어가려고 거기로 올라가면 악을 지르고 덤벼든다거나 아니면 막 쫓아온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충장로의
명물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을 피하면서 구경하던 충장로의 명물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단어는 명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표현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세례 요한의 모습이 딱 그 사람 같았습니다. 굳이 말하면 광야의 명물, 요단강의 명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메뚜기로 그럴싸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을까요? 석청을 먹을 때 칼과 포크를 들고 우아하게 먹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은 낙타 가죽 털옷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광야에서 명품이 가죽을 가지고 자켓을 만들듯 멋진 자켓을 만들어서 입었을까요?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매우 거칠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처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인데 광야에서 헛소리를 한다. 야, 광야에 가면 명물이 있어. 구경 가자. 이 세례 요한은 사역 처음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힘없는 광야의 명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이자 웃음거리이자 놀림거리와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그 사역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놀림거리 명물인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명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유명인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온 유대 요단강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길도 없고요, 그곳에서 걷는 것 자체가 불쾌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갔습니다. 광야의 명물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들이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세례 요한은 놀리는 말로서의 명물이 아니라 진짜 광야의 명물, 이스라엘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대중들에게만 인기가 있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크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그 가운데에, 무리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까지 가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위치가 좀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지위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사회나 종교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귀족들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 대왕을 향해서
그를 비난하는 말을 했을 때, 비판하는 말을 했을 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헤롯 대왕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를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감옥에 가두는 것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크고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웃음거리, 광야의 명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을 때 그가 사회에서 큰 사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모든 선지자들을 다 통틀어서 제일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적과 또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과 비교해도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기적을 행했길래 다른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인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많이 하는 게 있죠. 연말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시상식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시상식이냐면 선지자들 시상식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대상 받을 사람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제가 몇 명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그 중에 대상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다니엘, 세례 요한. 누가 대상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면 누구한테 대상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대상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더 놀라운 능력과 이정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대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나은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세례 요한은 그 중에 상을 받아야 된다면 신인상 정도 받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대상감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을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인정을 그를 향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이 교회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목회자입니다라고 저한테 누가 이야기하시면 저는 앞으로 그분을 안 볼 겁니다. 그분을 피해 다니겠죠. 너무 부담스럽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평가만 들어도 아마 세례 요한은 평생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도 될 만큼 자랑하며 살아도 될 만큼 엄청난 칭찬과 인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선지자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그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여기 엄마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아빠에게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모든 사람은 엄마에게서 태어납니다. 여성에게서 태어납니다.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만 아니라 그 밖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실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척이니까. 혈연에 따라서 편파 판정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정확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낮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도 사자인데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더 특별하냐? 사자는 사자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직접 준비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근접해서 일했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먹을 것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이적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어떤 선지자도 또 어떤 사람들도 행하지 못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한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다른 선지자나 사람들보다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소원이 혹시 없으십니까? 교회에서도 큰 사람 되고 싶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큰 사람 되고 싶고,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싶은 큰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저 장로님보다 큰 사람이 못 될 것 같은 두려움,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 마음이 때로는, 그런 죄성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큰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내 경력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내 능력을 내세우기도 하고요,
내 실력이나 내 수준을 내세워서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그러듯 내가 교회를 세울 때 얼마를 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등 내가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통해 남들보다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반전의 반전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존재감이 반전입니다. 아주 초라한 광야의 명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세례 요한이 되는 그 반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반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저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 큼, 그의 능력, 그를 인정하는 예수님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요,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놀라운 인정을 받았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선지자보다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세례 요한보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줄여서 정말 짧게 표현하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짱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옛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 때까지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 성도는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옛사람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 시대에서는 새 시대의 사람이 훨씬 큽니다. 더 뛰어난 능력과 힘과 권력과 유명세를 가졌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돈이 듭니까? 이걸 위해서 남과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리를 만들어 정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을 짓밟아야지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사람 모두가 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예배하며 내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기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유치부에 속한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내가 사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자답게 살아가면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께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금호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금호교회를 다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누가 더 크냐고 싸우던 그 제자들과 같이 다퉈서 큰 사람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끝까지 큰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금호교회 되기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루지 못한 일까지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